1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발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멀리 있는 약속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그 빌리 그레암 라이브러리를 직접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20세기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크게 쓰셨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딴 이 시설에는 그 위치 자체가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태어나서 자란 그 집, 그 자리에다가 라이브러리를 세웠는데 똑같이 어렸을 때 자란 집을 복원해 두었고 농장 소년이었던 한 사람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긴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물론 너무 이렇게 큰 목사님이지만 꼭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안을 보니까 빌리 그레암 라이브러리는 자기가 보고 싶은 곳을 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처음 들어가면 그 처음 들어간 장소에서 나오는 코스까지 그 길로만 걸어서 거기서 준비된 말씀과 영상을 보도록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발걸음서부터 그 도착해서 끝나는 지점까지 오면은 뭘 하게 돼 있냐면은 마지막 자리
그 빌리그레함 라이브러리 끝까지 통과하고 나서 그 앞에서 그 마지막 질문지, 결단하는 질문지를 나누어 줍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는 질문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빌리그레함 라이브러리 지을 때부터, 생각할 때부터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그가 평생 전했던 그 복음이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복음, 그리고 구원과 천국에 대한 모든 복음을 다 들려주고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자리로 그 라이브러리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나는 자리에서 그 라이브러리 바로 옆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무덤, 그 가족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무덤은 너무 사람의 무덤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심어놓은 라이브러리가 의미하는 거는 그 빌리그레함 분은 죽었지만 그 분이 심어놓은 복음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계속 십자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증거하는 의미가 있는 라이브러리였다는 거죠. 사람을 기념하는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복음이 뿌리 내릴 그런 밭에 사람들에게 심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석을 세워놓고 그 목사님이 떠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무덤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역시 끝을 의미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1절) (2절에서는) 사라에 대한 삶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앞에 사라가 살았으니 라는 말하고 1절 마지막에 사라가 누린 햇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하에 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이 뭐냐면은 사라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1절을 시작할 때 사라의 생명으로 시작해서 1절 마지막도 히브리어 성경은 사라의 생명으로 닫히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 사라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라고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는 구약 신약 성경 통틀어서 여성의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살아간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성이 사라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라의 약속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의 삶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곳은 죽었던 장소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은 땅이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사라가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한가운데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약속의 땅에 묻을 땅 한 평이 없는 겁니다.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점의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 한가운데서 죽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아내가 그 땅에서 죽었는데 아내를 매장하고 장례를 치를 땅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삶의 자리가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영원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이 땅에서 이룬 것 하나 없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한 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죽었을 때 한 가지 과제가 남습니다. 약속의 땅 한복판에서, 그러나 그 약속의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한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나 그 슬퍼하는데 주저앉지 않고 울다가 오늘 말씀 보면 일어납니다. 무엇을 하려고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무덤이 어떻게 믿음의 말뚝이, 믿음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결핍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그네로서 정체성. 본문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슬픔에 빠져서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자신이 일어나야 할 때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 사람들에게 나아가는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그 나라에서 땅을 소유하지 못한 신분이면 원래는 땅을 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결심은 사라가 죽은 장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아브라함한테 원래 자기가 있던 땅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사라가 묻힌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곳에서 사라가 묻혀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그네라는 말은 이방에서 온 체류자라는 뜻이고 신분상 뿌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류민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거주하지만 그 땅에 대한 시민권과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미 이 지역에 알려져 있는 영향력이 엄청났는데 스스로 여기서 살지만 여기 이 땅의 것을 소유할 권리가 없는 자로 자기를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고 오히려 햇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나그네고 여기서 땅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이 말을 듣는 헷족속 사람에게 자신이 땅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헷족속 사람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가 장례 치를 수 없다. 도움을 청하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선언은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스스로를 붙들고 있는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때 재산도 많고 영향력도 있었는데 그걸로 땅을 사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권한과 자격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자라는 걸 명백하게 드러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라를 매장할 땅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요청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을 때 헷족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6절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헷족속이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헷족속 세상 사람 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으로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을 살아가는 첫 단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그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들 중에서 누군가는 조금 부하게 있든지 조금 덜 부하게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영원히 존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은 똑같다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욕심과 명예와 성공 다 가지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고 결국에 나그네로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만 이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붙든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하죠. 지금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땅을 구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삶을 마감할 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죽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라를 장례 치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아주 작은 믿음의 씨, 아주 작은 씨를 뿌리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멀리서 보고 믿음으로 마지막 씨앗을 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보는 믿음은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겠다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욕심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가 않죠. 믿음의 나그네로서 영적인 긴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 동안 믿음의 씨를 부지런히 심는 것이고 동시에 그 거둘 열매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두는 겁니다.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함부로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에 대해서 쉽게 집착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믿음의 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결국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걸어가는 거죠. 결국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은 영적인 긴장감과 믿음을 같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삶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신뢰함으로 지금 이 땅에서 약속을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에 대한 긴장.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에 대한 긴장. 본문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해쪽 속 사람들에게 몸을 굽힙니다. 앞에 본문 앞에 6절 말씀을 보면 해쪽 속이 자신의 땅을 매장지로 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몸을 굽히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봐야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6절을 보시면 해적 속에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기꺼이 땅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해적 속이 주겠다는 게 땅입니까? 단어를 보면은 땅이 아닙니다. 묘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매장할 소유지를 준다는 게 아니라 묘실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죽은 자를 여기 매장할 수 있게까지만 허락하는 거지 그곳을 영구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굽히면서 해적족에게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장례 치르게 해달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7절에 있는 일어나, 즉 아브라함이 해적속 말에 만족하거나 머물지 않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시도한다는 뜻입니다. 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땅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뜻이죠. 죽음과 슬픔에 일어났던 아브라함이 해적속이 주는 매장할 권리,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약속의 땅, 아주 조그만 그 장례치를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아브라함이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막연히 그냥 땅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을 지목하면서 그가 가진 막벨라 굴을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굴의 위치까지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굴이라고 표현하죠. 갑자기 아브라함이 생각나서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막벨라 굴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오랫동안 이 헤브론 땅에 살면서 어느 밭 끝에 어느 굴이 있는지 누구의 것인지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라가 죽은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 자리나 그냥 되는 대로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마음에 두고 있던 바로 그 자리를 향해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해족속이 사는 그 넓은 땅 중에서 왜 하필 막벨라 굴을 구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해족속은 이미 6절에서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다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편한 길을 마다하고 굳이 특정한 굴 하나를 지목해서 그것도 자기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굴 하나에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박아두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아내 사라는 곧 머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의 땅이 묻혀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한 곳에 묻혀야 한다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를 이 땅, 지금 막벨라 굴에 묻는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 한평 남짓하는 그 좁은 땅 한 곳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한 이 작은 막벨라 굴 하나는 온 가나안 약속받은 사람이 그 약속의 땅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에다 말씀을 심어 놓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직전에 자기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기가 어디까지 살아가야 할지 그 선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한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가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사명은 막벨라 굴 하나를 확보하는 것, 거기까지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욕심을 부렸다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차지하려고 그랬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부유한 걸로 유명했고 지역에서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해적 속에서 더 많은 땅을 그냥 사들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온 땅을 주셨다고 하지만 그 방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땅을 사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선은 사라를 묻을 아주 조그만 땅, 그 땅을 확보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땅에 처음 믿음을 심는 것은 막벨라 굴 하나를 소유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맡은 선, 거기까지라는 걸 안 겁니다. 나머지 가나안 땅은 자기 후손, 자기가 차지해야 하는 책임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 그 후손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하는 땅인 걸 아브라함이 그 선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믿음의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차지해야 할 믿음의 선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질러서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동시에 자기의 그 선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물러서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이 맞다면 그 믿음의 선까지 있는 힘을 해서 다 차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선을 분명히 했고 바로 그 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믿음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믿음의 선이 어려운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 투병 생활하실 때 소천하시기 한 달 전에 이제 마지막 요양을 하실 때였는데, 그때 제 동생들이 다 이제 군 생활하고 있었고 저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요양하시던 어떤 그 하루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잠을 같이 잔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살아가는 시간 한 달을 남은 시기에 요양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 어머니도 있었고 돌봐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 그때 자리를 비워주고 그 요양하는 곳에 이제 아버지하고 저만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가 아버지가 정신이 가장 또렷할 때 나눈 마지막 대화였죠. 아버지와 저녁에 나란히 누워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정신이 또렷할 때 관심이 온통 자식들에 관한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막내 상현이는 어떻게 살아갈 거고, 둘째 정현이는 어떻게 살아갈 거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게 아직 자식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다 사랑하지 못하고 가게 되시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잠들 때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슬프고 걱정된 마음으로 시작했던 대화가 마지막에 잠들기 전에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이 책임지지 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한 명 한 명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러고 이제 잠을 청하게 된 거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아버지께서 삶을 마감하실 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선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시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전 아버지의 인생을 평생을 봤는데 아버지가 힘 있을 때, 그 카리스마와 힘이 있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갈 때보다 그 마지막 하루 하나님 앞에 그 선을 내려놓는 순간이 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한다는 걸 그때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건 삶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뭔가 해보는 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을 바라보고 그걸 인정하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선에 미치지 못하고 일찍 포기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의 선인지 모르고 막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신 것까지 자기 능력으로 붙들려다가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어주신 선이 살아갈 때마다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 몫이 어디까지인지를 깨닫고, 적어도 그 선까지는 믿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나아가되, 그 선을 넘어서는 곳은 하나님과 다음 세대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과 힘을 다 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선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약속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믿겠습니다. 세상 안에 믿음을 사는 대가. 본문 12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본문을 보면 겉모양은 에브론은 굳이 그 값을 마다하는데 아브라함은 무리하게 그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앞에 11절에서도 에브론은 마치 그 땅을 거저로 아브라함에게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중에 은근슬쩍 가격을 뭐라고 부릅니까? 은 400세겔이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에브론은 거저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말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공손함으로 말하지만 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르기 위한 공손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낮게 굽히면서 나아갑니다. 그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작전은 에브론에게 계속 겸손하게 나아가되 분명하게 에브론이 말하는 값은 다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해쪽 속 사람들이 모두 듣는 데서 아브라함은 그 에브론이 말하는 가격을 다 치르고 막벨라 굴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결국 에브론은 본색을 드러내고 그 땅의 값이 400세겔이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당시 가격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400세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세상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16절을 보시면 값을 달아준다고 표현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표현은 정확하게 그 세상이 말하는 값을 아브라함이 다 치루어서 내어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차피 그 땅을 구매할 거면 있는 머리를 쓰고 지혜를 써서 흥정해서 싸게 사는 게 옳은 게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목적이 적절한 가격으로 그 땅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말 목적은 막벨라 그 작은 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믿음의 마지막 선을 그걸 얻어내는데 세상 사람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격, 그걸 자신한테 부당하고 높은 가격을 부르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보는 데에서 그 영원한 소유권을 다 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 막벨라 굴에 자신의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장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걸
당당하게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분명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분명히 심어 놓았다는 것을 믿음의 후손이 알아야 그 후손은 당당하게 막벨라 굴에서부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한평 사는데 그 세상이 부르는 모든 값을 다 치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의 값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겁니까? 하나님 그 값을 다 치르셨죠.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빠짐없이 다 주고 밭을 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값으로 해서 다 값을 치르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건지신 겁니다. 그 값을 치르실 때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달아서 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께 모든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 부끄러움, 고통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이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이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온전한 값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모든 값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르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값을 치른 것은 자신이 그 당당함을 누리기 위해서 치른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믿음의 말뚝을 확실하게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이유, 그리고 나서 얻은 우리의 자유, 그 자유는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영원히 나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섰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믿음의 씨를 심고 이 땅 세상에 차갑고 어려운 이 땅에 분명한 믿음의 말뚝을 박으라고 주신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대가를 부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도 그 땅 한가운데 믿음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데까지 혹은 내가 마음 편하게 심을 수 있을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죄악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충분하고 확실한 대가와 희생의 값을 치르고 이 땅에 아주 작아 보이는 생명과 믿음의 말뚝 심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그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자기를 심는 경쟁을 뛰는 사람들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누구나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믿음의 열매를 얻고 자신을 심고 싶어 하지 자기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이 차갑고 어려운 세상에 사랑과 희생으로 심고자 하는 사람 참기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혼자 있을 때 저도 이제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설교 들을 때 말씀으로 굉장히 막 유명하고 뛰어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있지만 저의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꼭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교회에 오래된 그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교들이 오히려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를 하신 분의 설교인데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제 마음속에 심은 설교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신이 있는 동안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업적과 열매를 다 남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 수십 년 여러 해 교회를 섬겨본 결과 목회자가 남기는 열매는 목회자가 있을 때 드러나지 않고 그 목회자가 떠나서 보이지 않는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값을 치른 그 밭과 굴과 그 안의 나무들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브라함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에 그 한 평을 은 400세겔이나 주고서 저 바보 같은 아브라함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말 작은 거 하나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한 평, 가나안 땅 한 평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죠. 자기의 믿음의 선을 알고 자기가 심은 작은 굴 하나에 훗날 온 땅을 채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심어놓은 그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라의 그 아브라함이 샀던 한 평 막벨라 굴은 그 한 평으로 끝나지 않고 훗날 이삭, 야곱, 이스라엘 후손이 결국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끝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내가 심은 믿음의 열매가 초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대가와 희생으로 믿음을 심었는지 이 땅에서 혹은 세상이 우리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 땅에서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헛되지 않는 우리의 삶 한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사는 삶의 시작은 나그네로서 정체성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 서게 되는 정체성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그 열매를 좀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믿음의 선을 붙들고 그 선을 넘어서지도 않고 혹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이 우리가 살아갈 때 선명해지고 분명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그런 삶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분명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생생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이 땅에서 믿음과 헌신과 사랑의 열매를 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